예루살렘의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던 그 금요일 저녁을 상상해 보세요. 해가 서쪽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서 도시 위로 내려앉은 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오래된 것이 그 저녁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려온 군중의 발소리와 외침은 이미 멀어진 지 오래였고, 도시의 골목들은 6월절 준비로 분주한 집들의 불빛과 함께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횃불 몇 개가 멀리서 흔들리다가 사라졌고, 성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올리브 나무 잎사귀들을 낮게 울렸습니다. 돌로 쌓인 골목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단지 밤 기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오래 울어 부어 있었고,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곧 그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후에 전해집니다. 커다란 돌이 굴러와 입구를 막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가 그녀의 귓속에서 오래도록 울렸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시대가 닫히는 소리처럼, 마치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모든 것이 그 무거운 돌 뒤로 봉인되어 버린 것처럼 제자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잠긴 다락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같은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끝났으니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겠지 라고. 그것이 인간적인 기대였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다 통과했으니 이제는 고통 넘어 어딘가 밝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것이라는 위로 어린 상상. 하지만 복음서는 그 기대에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그저 무덤이 닫혀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돌이 놓여 있고 그 앞에 경비병이 세워졌으며 안식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시작됩니다. 이 침묵은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길고 가장 이상한 침묵 중 하나입니다. 금요일의 죽음과 일요일 새벽의 부활 사이, 그 사이에 낀 하루, 흔히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 사이에 낀 토요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대의 신자들은 그 하루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침묵의 하루 안에 아주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그 하루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직접 이 시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그는 요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보낸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있을 것이라고. 땅의 심장, 이 표현은 단순히 무덤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또 그 말을 기억하고 기록한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땅의 심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올, 그리스어로 하데스라고 불리던 그 영역,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 보이는 세계 아래에 있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빨리 찾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가장 잘 들리는 방식은 질문 안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셨을까? 라는 질문 안에, 죽음 이후의 침묵이 정말 침묵이었을까? 라는 질문 안에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죽음 이후의 시간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어느 문화권에도, 어느 시대에도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라 어딘가로 가는 길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길목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길목을 예수가 먼저 걸어갔다고. 그가 단순히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 사실이 가지는 위로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오늘 밤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예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끊임없이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그의 영혼은, 그의 신적 자아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두적을 예수가 어떻게 상대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예수가 죽음의 영역 자체를 통과하지 않고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이라면 그것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죽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고 돌아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라진 3일이라는 이 서사적 공백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율법 아래 거리는 조용했고 무덤에는 돌이 막혀 있었으며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쩌면 결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 개의 갈래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성경 본문 자체입니다.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것들, 사도들이 기록한 것들을 천천히 따라가 볼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입니다. 그들이 죽음 이유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스올이라 불린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이야기가 놓인 배경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길은 초기 교회의 해석 전통입니다. 신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예배로 살아냈는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은 어쩌면 명확한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정을 마친 후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겪었을 뿐 아니라 죽음의 세계 그 자체를 지나가야 했던 것일까요? 그 질문을 안고 조금 더 깊이 걸어가 봅시다. 예루살렘의 밤바람이 골목을 지나 무덤 앞 바위 위를 쓸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 안에서 고대 유대인들이 죽음 이후를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3일이라는 침묵의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도 불꽃이 타오르는 지하의 공간일 것입니다. 중세 화가들이 그린 그 뜨거운 장면, 악마들이 날개를 퍼덕이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울부짖는 그 지옥의 이미지는 사실 성경이 처음부터 제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에 걸쳐 여러 문화화와 신학적 상상력이 층층이 쌓인 결과물입니다. 그 이미지들을 한쪽에 내려놓고 예수가 태어나고 살았던 세계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는 스올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수십 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곳은 불타는 형벌의 공간이 아닙니다. 스올은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죽은 자들은 모두 스올로 내려갑니다.
시편의 시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욥이 차라리 스올에서 쉬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극심한 고통으로부터의 휴식을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스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두움입니다. 그것은 빛이 닿지 않는 곳, 기억이 희미해지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기자는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스골에서 누가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스올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의 활기가 사라진 곳이라는 묘사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그림자 존재, 생명의 충만함이 사라진 상태. 고대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이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충만함의 부재, 들을 수 있지만 소리가 없는 상태, 있지만 이미 희미해진 상태. 이 스올의 이미지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는 구약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더 잘 느껴집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문명들도 저승세계를 비슷하게 상상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에레스위키갈이 다스리는 하강의 땅이 있었고 그것은 먼지와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두아트가 있었고 거기서 죽은 자의 심장이 저울에 달렸습니다. 이 문화들과 달리 히브리 전통이 강조한 것은 죽음의 세계조차 하나님의 권한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은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스올이 두렵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완전한 망각 속에 있지는 않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가 흘러가면서 특히 포로기를 지나고 제2성정이 유대교로 접어들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풍부해졌습니다. 모두가 단순히 같은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경험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다니엘서는 잠자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깨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스올이 단순히 모두가 같이 쉬는 공간이 아닐 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제2성정이 유대 문학들, 에녹서와 같은 텍스트들에서는 죽은 자들의 세계가 여러 구획으로 나뉜 공간처럼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의인들이 기다리는 구역, 악인들이 기다리는 구역, 그리고 그 사이의 분리. 이 개념이 바로 예수가 누가복음에서 들려주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고통받는 자의 공간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서로 오갈 수 없다는 그 이미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를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은 매우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따뜻함과 안식의 이미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의인들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곁에서 쉬고 있다는 상상. 긴 세월의 기다림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유지되는 곳. 빛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둠만도 아닌 기대와 기다림이 동시에 머무는 곳. 이 이미지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최후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메시아적 완성 혹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의 중간 상태. 고대 유대인들은 의인들이 이 기다림의 자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반대편에는 악인들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수면 다큐의 이 고요한 밤에 그 이미지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곳은 불안과 후회, 결핍의 공간으로 묘사되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드리운 공간.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모든 공간은 스올이라는 더 큰 틀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살아있는 세계가 아닌 곳,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히브리어 스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었고, 동시에 그 세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어를 쓰던 유대인들이 스올을 번역할 때 하데스를 선택한 것은 두 개념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하의 세계, 생명이 아닌 곳, 신약 성경에서도 하데스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항상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 죽은 자들이 갇혀 있다고 표현되었을까요? 이것이 스올 혹은 하데스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이 묶여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생명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는 상태를 가리켰습니다. 죽음은 한 방향으로만 열린 문이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는 문. 이 갇혀 있음은 물리적 억압이라기보다 존재론적 한계였습니다. 죽음이라는 상태 자체가 가진 돌이킬 수 없음. 그러나 유대교의 종말론적 기대 안에서는 이 갇혀 있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개입하실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때까지 의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온 사람들.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이삭이 기다렸으며 모세가 기다렸고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감은 자들이 스올의 어두운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고대의 밤하늘 아래 이 땅에서 살다 간 모든 이들이 내려간 그 어두운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가 쌓인 그 공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어간 모든 인간들이 향했다는 그 방향. 그곳에서 의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채로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예수의 하강은 그 어두운 기다림의 세계로 들어간 사건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안고 더 깊이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몇 가지 본문들이 이 질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가 요나의 이야기를 꺼낸 그 장면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단 하나의 표적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이 비교는 단순한 시간의 비교가 아닙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쳤고 폭풍 속에서 바다에 던져졌으며 그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스올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느꼈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기도합니다. 물이 내 영혼을 애워쌌다고, 내가 땅의 빗장들이 나를 영영 막았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 구출이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의 상태를 요나의 경험에 비교했습니다. 땅의 심장 속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렇다면 땅의 심장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덤이라면 굳이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덤은 땅의 표면 근처에 있는 동굴이나 파인 공간이지 땅의 심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위치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땅의 심장이라는 표현은 훨씬 더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스올, 하데스,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 그 아래 세계. 이 본문이 예수의 하강에 대한 직접적인 예고라고 많은 초대교회 해석자들이 읽었던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독해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더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올라가셨다 함은 그가 먼저 땅의 낮은 곳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가신 분이 바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의 하강을 가리키는 것인지 오랫동안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하강이었다는 해석도 있고 이것이 실제로 스올로의 하강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석을 선택하든 이 본문이 내려감과 올라감의 역설을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역설. 그것이 이 본문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이르면 이 주제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형태로 등장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걸쳐 있는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그 안에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거역하던 자들이라. 이 한 문장이 수세기에 걸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을 밤새 고민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이 표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선포의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해석 전통은 이것이 죽은 인간들의 영혼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대홍수 심판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들, 예수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 전통은 이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된 전통 안에서 노아 시대에 반역하여 결박된 영적 존재들, 그들에게 예수가 승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아 시대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해석이 옳은지를 단정 짓는 것은 이 이야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왜 이 본문을 죽음의 세계로의 하강과 연결해서 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죽음 이후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단순한 이야기로는 충분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영역, 감금된 자들, 선포. 이 단어들의 조합이 그들에게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구원을 제시하는 복음 선포였다고 봅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전통적으로 소수 의견에 속합니다. 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승리의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반역했던 자들에게 예수가 자신이 주님이심을, 자신이 이겼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표, 죽음의 영역에까지 미치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선언, 예수의 하강이 고통을 더 받기 위해 내려간 것이라는 해석도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은 속죄가 있어서 하데스에서 추가적인 형벌을 받았다는 생각,
그러나 이 해석은 주류 기독교 신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강은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의 결과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 훨씬 더 일관적입니다. 이 역설이 아름답습니다. 예수의 몸은 무덤 안에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완전한 정적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면 다큐의 그 깊은 밤, 돌이 막힌 무덤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역설입니다. 침묵이 아닌 것, 멈춤이 아닌 것, 선포라는 행위의 층위들을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적의 성문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치권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성이, 이 영토가 이제 내 것이라는 선언, 죽음의 영역에서의 선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인간을 붙들어 두던 그 권한이 이제 옮겨진다는 선언. 이 문은 이제 다른 분이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선언. 어두운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무거운 돌문, 닫힌 문들,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침묵을 가르는 한 줄기의 무언가. 그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단지 방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면이었습니다. 죽음 자체와의 대면.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다고 믿어지던 자와의 대면. 그리고 그 대면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예수는 내려가야 했는가? 무엇이 그를 그쪽으로 이끌었는가? 인류의 첫 불순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이야기의 뿌리로 서서히 더 깊어지는 밤입니다. 에덴의 기억이 어디선가 스며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은 죄와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단 한 문장으로 이 연결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것들을 함께 취하심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문장은 놀랍습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마귀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그 죽음으로 그 세력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역설, 이 연결을 이해하려면 에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이야기에서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 선언의 끝에서 하나님은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그 좋은 것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가 있었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뱀이 그 불순종을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고. 죄와 죽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 죽음이 인간을 붙잡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처음 유혹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히브리서의 언어가 나옵니다. 죄를 유혹하여 죽음을 인간에게 불러들인 자, 그 죄와 죽음의 영열 고리를 쥐고 있는 자,
그러나 사탄은 죽음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그는 죽음의 창조자가 아니라 죽음의 중개자였습니다. 인간을 죄로 이끌어 죽음의 결과 안으로 밀어넣은 자,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따라오는 구조를 악용한 자, 그리고 인간은 이 죽음의 법칙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법칙 안에. 왜냐하면 죄 없이 죽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 있는 자를 붙들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대의 이해였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무죄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히브리서는 예수에 대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모든 점에서 인간의 삶을 살았지만 죄의 오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그를 최종적으로 붙들 권리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은 그를 영원히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경험하려면 그 문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 문이 열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가 내려가야 했는가의 핵심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려면 죽음의 영역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밖에서 죽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성문은 죽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죽어야 했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그의 육신은 차가워져야 했고, 무덤 안에 놓여야 했으며, 그의 존재는 죽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강렬한 신학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는 단지 죽음을 수동적으로 당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죽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신 왕이었습니다. 죽음의 영역에 마치 전쟁을 선포하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왕처럼. 그러나 이 전쟁은 검과 불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세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죽음의 문 앞에서 최종적인 발언권을 가지는가?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킨다는 그 오래된 진리가 진정으로 최종적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더 깊은 진리가 있는가?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전쟁, 원정, 침입, 해방이라는 언어로 상상했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조용한 토요일, 안식일의 고요 속에서 실제로는 우주적 차원의 권세 교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크리스투스 빅토르라고 불렀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이미 승리의 시작이었다는 이해. 그 승리가 죽음의 영역에까지 관철되고 있었다는 믿음. 오늘날 인간이 느끼는 가장 오래된 공포 중 하나는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킨다는 감각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업적도, 어떤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그 무거운 감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들도, 가장 현명한 철학자들도, 가장 사랑받은 어머니들도 모두 죽음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궁극적인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그 죽음의 왕 앞으로 누군가가 걸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던 최후의 발언권이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음의 요새에 들어갔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그 답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직접적인 언어로 어둠 속에서 빛이 움직이는 이미지가 보입니다. 열쇠 하나가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가는 이미지. 그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천천히 따라가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환상 중에 보고 두려움에 엎드러졌을 때 예수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선언을 천천히 들어야 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 아닙니다. 열쇠가 가지는 의미의 무게를 먼저 느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문지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열쇠는 주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공간의 열쇠를 가진 자는 그 공간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나가게 할 수도 있으며, 봉인할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열쇠를 준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물리적 열쇠가 아니라 다윗 왕조의 집 전체에 대한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표현이 따라옵니다. 열쇠는 곧 통치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선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이제 사망의 영역과 음부의 영역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열쇠가 다른 자에게 있었다고 상상한다면 이제 그것이 옮겨진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자신의 법칙대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은 이제 예수의 허락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열면 열리고 그가 닫으면 닫히는 문. 죽음이 자율적인 왕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 아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전환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흘이라는 시간 안에서였습니다. 예수가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열쇠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은 세부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하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개선 행렬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성문으로 돌아올 때 그는 적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과 해방된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 개선 행렬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공식화였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그런 개선 행렬의 이미지로 이해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던 자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해방시킨 왕이 개선하는 장면. 그렇다면 포로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고대 교회의 많은 해석자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 즉 의인들이 기다리던 그 영역의 사람들로 이해했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사람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받았으며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완성을 보지 못했고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지만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장래의 일을 예언했지만 그 성취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온전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문을 연 것이라고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 믿음을 통하여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우리가 없이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것은 구약의 의인들과 신약의 신자들이 함께 완성에 이른다는 이해입니다. 기다림이 끝나고 약속이 성취되고 함께 온전해지는 것, 이 이미지를 상상해 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는 어두운 공간,
그 공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있었을 것이고 예레미야가 있었을 것이며 엘리야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 약속의 성취가 도착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먼 훗날 내 때를 보았다고 기뻐했다는 예수의 말씀이 이제 완전한 의미를 얻는 순간 마태복음 27장에는 매우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가 숨을 거두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록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문자적 사건으로 읽습니다.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상징적 징표로 읽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죽음의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표시로,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종말론적 미리보기로 읽습니다. 마지막 날의 일반 부활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첫 징표로, 어느 해석을 취하든 이 본문이 전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지 한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계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의 영역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죽음이 열쇠를 잃었다는 이미지를 현대의 우리에게 연결해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이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최종적인 방의 주인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예수의 허락 아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통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가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열쇠를 쥐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말하는 죽음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끝이 아니라 통로, 소멸이 아니라 전환, 그리고 그 전환을 혼자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 아직 완전한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조용한 확신입니다. 폭발적인 선언이 아니라 밤의 깊은 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조용한 확신. 죽음의 문이 열린 것은 새벽이 밝아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옮겨진 것은 그 조용한 사흘 동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실제로 어떻게 기억하고 고백했을까요? 그 고백들이 어떤 모습으로 정착했는지 촛불이 흔들리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믿음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단 논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엇을 믿는가를 간결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믿음이 희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주변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들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앙 고백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의 가장 초기 형태들은 아마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대는 성령을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점차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어 가면서 신경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형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문구가 가장 이른 형태의 신경에서부터 동일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문구는 역사적으로 점차 분명해지고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초기 형태들에서는 이 부분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거나 좀 더 짧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신경 안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은 단순한 교리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죽음이 실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고 죽음처럼 보이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로 죽었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가현설, 즉 예수의 몸이 실제 육체가 아니라 환영이었다는 이단적 주장에 맞서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는 진짜로 인간이었고 진짜로 죽었다는 것. 둘째는 그 죽음의 결과가 단지 무덤에서의 사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죽음의 영역까지 미쳤다는 것. 그것이 이 고백의 핵심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훨씬 더 정교한 신학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신경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매우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고백.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혼동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선언. 그 복잡한 신학 논쟁의 중심에도 예수가 참으로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고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레느스는 이 세기의 신학자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의 하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경험을 자신 안에서 새롭게 하셨다는 제자본화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것을 심지어 죽음의 세계로의 하강까지를 예수가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오셨다는 이해. 이레느스에게 예수의 하강은 인간의 경험이 완전히 회복되는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터툴리안은 3세기의 신학자로 예수의 죽음이 실제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단들이 예수의 몸이 환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맞서 터툴리안은 예수의 몸이 진짜였고 그 죽음이 진짜였으며 장사 지냄이 진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진짜 죽음이 진짜 죽음의 영역과 마주쳤다는 것이 그의 논리 안에 있었습니다. 오리겐은 영적 해석에 관심이 많았고 예수의 하강이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였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존재에게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던 신학자였고 그 관점에서 죽음의 영역에서의 선포를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오리겐의 해석은 후대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주류 전통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5세기의 신학자로 이 주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영역으로의 하강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세부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참으로 죽으셨고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교부들이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의 사역은 죽음의 세계 안에서도 계속되었고 그것이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졌다는 것. 이 하강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주변부에 있는 사소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참으로 인간이었다는 것, 그의 죽음이 참된 죽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신학적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안에도 모든 세부가 동일하게 해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강의 정확한 성격, 거기서 일어난 일의 구체적 내용, 선포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의 문제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앙 고백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규정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것, 하나의 언어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것, 그 신비 앞에서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로 고백했지만 중심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영역까지 내려가셨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 밤의 예배당을 상상해 봅니다. 초대교회 시대, 박해를 피해 모인 작은 공동체, 돌로 된 벽, 몇 개의 촛불, 그리고 함께 고백문을 읊는 목소리들. 그 촛불의 작은 빛이 신경의 각 구절을 따라 흔들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 고백을 입에 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분이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죽음의 문이 그를 붙들어 둘 수 없었다는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정식 신경 밖에서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더욱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력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다음 장으로 들어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단어는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외경 혹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초기 기독교 문서들이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위험하거나 이단적인 것으로 혹은 반대로 교회가 숨긴 비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외경 문서들 중 많은 것들은 단지 정경에 포함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이고, 동시에 신자들의 신앙 감수성과 상상력을 매우 풍부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들입니다. 그것들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으로서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니고데모 복음서는 그런 텍스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며 학자들은 그 핵심 내용이 이 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 문서의 후반부는 흔히 지옥 강하 서사라고 불리는데, 예수가 죽음의 영역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묘사합니다.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이 이야기는 매우 광범위하게 읽히고 상상되었습니다. 성화에 그려졌고 신비극에 재현되었으며 설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 서사에서 장면은 어두운 죽음의 세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데스라는 존재, 즉 죽음의 영역 자체를 인격화한 그 어두운 군주와 사탄이 대화를 나눕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음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했노라고 자랑하듯 말하고, 하데스는 그에게 경고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하데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옵니다. 니고데모 복음서의 이 장면에서 그 빛의 묘사는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모든 영혼들이 그 빛을 느낍니다. 오래 잊혀졌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오래 기다렸던 무언가가 마침내 도착하는 것처럼. 그리고 문이 떨립니다. 수천 년 동안 한 방향으로만 열려있던 그 문이 처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데스는 공포에 질립니다. 사탄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성문을 들라, 너희 오래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 이것은 시편 24편의 말씀을 반영합니다. 그 시편에서 시인은 성문을 향해 왕이 들어오신다고 노래했는데, 그것이 죽음의 영역의 문 앞에서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마 아담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에덴에서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죽음의 세계로 내려와야 했던 그 사람.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니면 가장 먼저 손을 잡힙니다. 새 아담이신 예수가 첫 아담의 손을 잡는 장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방식이 이 손과 손의 만남 안에 있습니다. 아담 뒤로 아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희생자, 형제의 손에 죽은 그 사람. 노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삭과 야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을 것이고 모세가 있었을 것이며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사무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을 것이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보다 먼저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해 그 영역에 내려와 있었을 요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속사의 긴 행렬, 수천 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 중세 기독교 미술을 생각해 봅니다. 정교회와 가톨릭 전통의 성화들, 그리고 중세 시대의 프레스코 벽화들에서 지옥 강화 혹은 아나스타시스라고 불리는 이 장면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부서진 문 위에 서 있고 두 손으로 아담과 하와를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부서진 빗장과 열쇠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의인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역사 장면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시각 언어로 표현된 신학. 예수가 죽음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믿음의 표현. 이 상상력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극적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약속과 성취가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이 한 손의 악수 안에서 끝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자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그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수면 다큐의 이 조용한 밤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 빛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도 빛이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이 떨렸다는 것은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빗장이 부서졌다는 것은 갇힘이 최종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잡혔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든 어두운 공간, 닫힌 문, 기다리는 얼굴들. 그 이미지들을 마음속에 두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은 하강의 이야기와 어떻게 맞물리는 걸까요? 그 질문이 조용히 다음 장을 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든 복음서들이 그 3개의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에는 예수가 있었고 양쪽에는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두 사람이 강도들이었다고 전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비방했고 다른 하나는 달랐습니다. 그 다른 강도가 한 말은 짧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긴 신앙 고백도 아니었고 정교한 신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억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요청이었습니다. 예수의 응답은 그 요청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미래 어느 날이 아니라 그날, 그리고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강의 이야기와 겹칠 때 긴장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의 영역으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동시에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신학자들과 해석자들은 이 질문을 오랫동안 씨름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낙원을 곧 아브라함의 품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영역, 의인들이 평안히 기다리던 그 공간,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와 강도는 그날 함께 죽음의 세계 안의 평안한 구역, 낙원이라 불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하강은 고통의 장소로의 하강이 아니라 기다림의 공간으로의 하강이었고 그 공간이 낙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층위에서 이 질문을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고대의 원문에는 쉼표가 없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문장에서 오늘이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읽으면 오늘은 말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낙원에 있게 되는 시점은 미래가 됩니다. 이 읽기는 주류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문에 구두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본문이 생각보다 풍부한 해석의 공간을 허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넘어 낙원이라는 단어 자체의 층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낙원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파라데이소스는 원래 둘러싸인 정원, 왕의 정원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온 말입니다.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을 이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강도에게 약속한 이 구절과 바울이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올려갔다는 고백과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낙원은 단지 죽음 이후의 중간 대기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생명나무가 있는 자리, 에덴에서 시작되었지만 에덴 이상으로 완성될 그 공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강도에게 약속한 것은 그날 죽음의 영역 안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해석들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예수의 약속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개인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잘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 단지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기억하겠다고 하지 않고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거리를 두지만 함께 있음은 거리를 없앱니다. 이 약속 안에는 구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의 갇힌 영들로 돌아가 봅니다. 이 구절은 왜 역사상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구절이 열어놓는 질문들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구원의 기회가 죽음 이후에도 있다는 것인가? 혹은 이 선포는 구원의 제시가 아니라 승리의 공표인가? 갇힌 영들이 인간의 영혼이라면 그것은 노아 시대만인가? 아니면 더 광범위한가? 갇힌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면 그것은 에녹서의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이 서신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합니다. 결박된 존재들, 큰 날을 기다리는 존재들,
이것이 베드로전서에 갇힌 영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의 하강이 단지 인간의 영혼들에게만이 아니라 반역한 영적 존재들에게도 무언가를 선언하는 사건이었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선포된 것과 반역한 존재들에게 선포된 것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해방의 소식, 기다림의 끝, 반역한 존재들에게는 승리의 선언, 심판의 공표. 같은 선포이지만 받는 자의 처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 빛이 모든 것을 비추지만 어둠 속에 있던 자에게는 그 빛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이 모든 해석의 다층성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붙들어야 할 중심선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의 세계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 죽음이 그를 최종적으로 붙들지 못했다는 것, 그의 하강이 어떤 방식이었든 그 결과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돌아오셨다는 것. 이 중심은 어떤 세부 해석을 선택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본문은 오래된 밤처럼 깊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렵지는 않은 그 깊음 안에 풍요가 있는 밤. 베드로 전서의 그 짧은 문장이 수세기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밤새 생각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각 교파가 이 침묵의 토요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왔는지 이제 함께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숨 쉬어 온 전통들로 들어가 봅니다.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들은 마치 각기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하강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예배해 왔습니다. 그 이해의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풍요로움에 가깝습니다. 가톨릭 전통에서 예수의 하강은 공식적인 신앙 고백의 일부입니다. 사도신경에 그 구절이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교리문답은 이 하강이 죽은 이들의 세계로 내려간 사건이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형벌의 장소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는 악인들의 지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죽은 이들의 자리로 내려갔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가 죽음의 영역에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기 위함이었다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다고. 가톨릭 전통은 또한 연옥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강의 교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정화의 과정,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단계. 그러나 이 연옥 개념 자체는 하강의 교리와 구분되는 별개의 교리이며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가톨릭 전통 안에 죽음 이후의 과정에 대한 정교한 신학이 발전해 왔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교회 전통에서 성토요일은 교회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이 날을 단지 기다림의 날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날로 이해합니다. 정교회의 성토요일 예배는 매우 특별합니다. 슬픔과 고요가 있지만 그 고요 안에 이미 부활의 전조가 느껴지는 예배. 예수의 몸은 무덤 안에 있지만 그의 신성은 음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묵상이 그 예배 안에 흐릅니다. 정교회의 찬송인 트리사기온의 한 구절은 이것을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으신 분. 이것이 정교회가 부활을 이해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피하거나 우회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죽음을 무너뜨렸다는 것. 병을 낫게 하려면 환자에게 가야 하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것. 이 역설이 정교회 신학과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교회 성화의 아나스타시스 이미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를 잡아올리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정교회 교회들의 벽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을 묘사하는데 텅 빈 무덤이 아니라 음부에서의 의인 해방 장면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교회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 전체를 향한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 정교회 성토요일의 찬송들을 상상해 봅니다. 촛불이 꺼진 예배당, 사제의 검은 예복, 느리고 장엄한 멜로디, 무덤의 슬픔과 음부에서의 승리가 동시에 노래됩니다. 세상의 눈에는 침묵처럼 보이는 이 하루가 영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능동적인 하루라는 묵상, 이 묵상이 정교회 신자들의 마음 안에서 토요일 저녁이 지나 주일 새벽으로 이어질 때 어떤 감각을 만들어내는지를 느껴봅니다. 개신교 전통 안에서는 이 하강 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루터는 예수의 하강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죽음의 영역에서의 승리 선언으로 이해했습니다. 루터교 신학은 이 하강을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위치시키기도 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망의 세계에 가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 특히 칼뱅에서 시작된 흐름은 다른 방향의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칼뱅은 지옥에 내려가심을 예수가 하늘과 땅 사이의 어떤 중간 공간에 실제로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극심한 영적 고통과 하나님 버림받음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그 부르짖음이 지옥의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서 하강은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고통의 깊이에 대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이 차이가 갈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방향이 공유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보다 더 큰 공통 지반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참으로 죽으셨다. 참으로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 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죽음은 그를 붙들어 둘 수 없었다. 이 고백 위에서 그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각 전통이 신중하게 다른 강조점을 선택해 왔습니다. 성토요일, 부활성야, 이 시간들이 전통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느껴봅니다. 가톨릭의 부활성야 예배는 자정 혹은 그 이전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불빛이 어두운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정교회의 부활 예배는 밤 12시 정각에 사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중이 답합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교환이 어두운 성당 안에서 촛불이 하나씩 켜지는 가운데 울려 퍼지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어두운 새벽 성당, 촛불 하나가 켜지고 그 불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전체가 밝아지는 그 장면. 이것이 침묵의 토요일 이후 일요일 새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어둠이 걷히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불꽃에서 시작하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밤 우리 삶에 남기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묻는 마지막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대한 신학의 이야기와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우리 사이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교리의 언어에서 삶의 언어로 내려옵니다. 수천 년 전 예루살렘의 그 사흘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천천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세상이 잠든 그 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침묵 속에 있던 그 시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덤의 돌은 예수가 나오기 위해 굴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오신 분의 나오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 열린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굴러간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는 일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이 가지는 위로의 무게를 들어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간에 가장 결정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덤의 하루, 기다림의 하루, 답이 없는 하루가 결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날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들,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며 침묵이 답처럼 느껴지는 날들, 그 날들이 비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이 닿지 않는 깊이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낙관주의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흘 동안의 무덤을 통과한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신뢰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이미지를 다시 가져옵니다. 죽음의 문이 이제 적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 죽음의 문이 예수의 허락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줍니다. 죽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이별이며, 여전히 고통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이 열쇠를 가진 자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그 문 너머가 소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지나가신 길, 이것이 신자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미지의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지나간 길로 가는 것, 발자국이 없는 설원이 아니라 이미 길이 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 길을 가장 먼저 간 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돌아오셨다는 것, 이 사실이 죽음의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장래와 이별의 감정 안으로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완전히 정당합니다. 그 슬픔을 없애거나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말이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 앞에서 울었던 여인들의 눈물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 말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가 말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삶을 사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죽음이 최종 권력이라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킨다면 어떤 사랑도, 어떤 정의도, 어떤 아름다움도 결국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부러졌다면 지금 이 순간 두려움과 절망의 권세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배하려는 어둠이 최종 발언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선언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죽음을 위협으로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최종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열쇠가 예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을 예수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노래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심지어 죽음도 그 목록 안에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 사자에게 던져지는 순간에도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 그것이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더 이상 최종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약속의 끝입니다. 죽음이 패해지는 것,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 지금은 아직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해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강, 부활, 승천, 그리고 마지막 날의 완성. 이것이 하나의 긴 구속사적 호흡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독침이 꺾였고, 죄가 더 이상 죽음으로 가는 통로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강과 부활에서 죽음의 열쇠가 옮겨졌고, 죽음이 더 이상 최종 권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완성이 미래의 완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직 그 완성 사이의 시간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마지막 완성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승리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그 사이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간입니다. 이 사이의 시간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토요일을 살았던 제자들의 방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덤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무기력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안에서,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 그 시간이 비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조용히 올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신 사랑이라면 우리의 가장 깊은 밤도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세상은 잠들고 돌문은 열리고 긴 침묵 끝에 새벽은 조용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이후 죽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의 첫 불순종으로부터 스올의 어두운 침묵을 지나 사흘의 무덤을 통과하여 열쇠가 옮겨진 새벽까지, 그 길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걸을 가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역사 속에 묻혀 있는 깊은 이야기들, 오래된 신앙의 이야기들, 인간이 어둠과 빛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이야기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더 깊고 더 섬세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지지가 이 이야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들은 이야기가 조용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무덤의 돌 위로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면 새벽이 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편안한 밤이 되세요.